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길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2쪽 신명기 20장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가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0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어떻게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또 거기에 있는 대적들과 함께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땅에 그저 빈 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래전에 약속을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있는 대적들의 백성의 수가 많고 그들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러한 세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의 적과 싸워야 되는데 나보다 힘도 세고 숫자도 많고 또 더 좋은 무기, 뭐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우리가 약하구나, 우리가 이거 질 게 뻔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그 대적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거대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 왕,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 그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지 않았나? 그것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역사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지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고 늘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격해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우리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도 지난 날 우리 앞에 홍해와 같았던 문제들, 바로 왕과 같았던 그러한 문제들, 골리앗과 같았던 그런 문제들,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끝났구나, 내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끝났구나, 그럴 때도 있었잖아.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 왕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고 살아가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해서 오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또 만나지 않을까요? 우리 앞에는 꽃길과 같은 대로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는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문제 바라보면, 문제만 보이면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당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 떨리는 상황, 안절부절 못할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또 다가올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서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봐,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험한 세상에 홀로 가지 않냐고,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내가 앞서 싸우겠다. 나 홀로 가라고 하면 두렵죠. 불안하죠. 나 홀로 싸우라고 하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 다윗도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가서 이렇게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떠는, 그것도 군인들이, 최정예 군인들이 그렇게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그들보다 키가 크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세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나요?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가 골리앗과 객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다윗은 거의 3m의 거대한 장수예요. 아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용맹한 사람이죠. 다윗은 조그마한 청소년이에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골리앗과 비견할 수 없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엄밀하게 말하면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 나와 세상과의 싸움, 나와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과의 싸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것도 아셔요. 어려움을 당할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우리는 승리를 이미 얻은 상태에서 싸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전쟁에 나갈 때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하지 못한 사람.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완성을 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있겠어요. 집 없다가 집 하나 생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아가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쉬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늘 집 생각한다는 거예요. 싸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 생각하면 이 마음이 흐트러져서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역시 마찬가지죠. 포도원을 잘 가꾸었어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어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제 나도 정말 내 사업을 일구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가면 그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자꾸 포도송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면은 전쟁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은요,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도 그랬잖아요. 3만 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300명으로만 싸웠습니다. 아니 3만 명도 사실 부족한데 다 돌려보내라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승패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숫자가 많으면 크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작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걸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그렇다고 확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속삭일 거예요. 너는 약하잖아. 너는 부족하잖아. 너는 세상보다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 너는 무기력하잖아. 그때 중요한 것은요, 사단의 음성만 들으면 안 돼. 사단의 음성, 또 다른 견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약하지. 맞아.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비견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 연약해, 나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어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험한 세상, 나보다 더 강한 세상, 홍해와 같은 문제들, 태산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알면서도 부족함을 알면서도 무능력함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막아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연약한 나만 바라보고 또 큰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떠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늘 찬송하며 승리를 선언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